자, 오늘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감옥에 있던 요셉이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왕 앞에 서는 그 모습을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입은 요셉, 그 요셉이 난해하고 복잡하였던 그 바로 왕의 꿈을 아주 간단명료하게 풀어나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의 그 말씀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께서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고 세상에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시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이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의 말씀을 그대로 해석하시고 풀어놓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보며, 하나님께서 요셉의 이 꿈을 해석하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이렇게 세우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요셉은요,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안까지 제시합니다. 7년의 대풍년이 있을 때에 세금을 한 20% 정도 좀 높여서 받고, 그리고 각 지역에 있는 그 창고에 이 모든 그 곡물들을 다 비축해 놓으면서 흉년을 대비하라. 그러면 어려움을 이겨낼 것이라는 그 제안,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를 파악하고 그 대안까지 제시하는 이 탁월함은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30절에 보니까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좋게 여긴지라.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맞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로 지혜로운 것 같다 하는 것을 이제 인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에게는 스펙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워낙 실력이 출중하였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질투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적인 위기의 상황에 이 요셉의 꿈과 또한 이 해석과 그 대안이 모두에게 고개를 끄덕일 정도로 수긍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을 질투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른 나쁜 마음을 먹는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 앞에는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감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는 절망적인 분위기와 또한 복잡한 일과 상황에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 연동교회 성도들이 그 가운데 들어가 요셉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며 모두가 다 그 말에 무릎을 치며 인정하며 질서와 평안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생기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지혜와 용기를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여러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말할 때 그 모든 말들에 하나님, 그 주변의 사람들이 인정하고 감탄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래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위기와 축복을 바꿀 수 있는 이 사람이 참된 리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고요, 요셉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는 노예였고요, 죄인의 신분이었죠. 여러분, 그러나 적어도 지금 이 왕 앞에 서 있는 이 시간에는 참된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손을 꽉 잡고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어야 이게 가능하고 그러한 믿음과 힘과 용기를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왕은요, 요셉의 능력이 어디서 왔는지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38절을 보시죠. 우리 38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38절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는요, 이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이렇게 신하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임을 지금 목격하고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왕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겠습니까? 여러분, 하찮은 그러한 신분에 있는 사람들을 보다는 주변에 있는 엘리트들, 학자들, 또 다른 나라의 그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자들, 그들을 늘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평범한 그러한 사람들보다 정말로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요셉을 만나면서 정말로 그가 처음 보는 인물이라는 것을 느꼈던 것입니다. 요셉과 같은 사람은 너무나 처음인 것입니다. 신분상 자신이 왕이었을 뿐이지 지금 이 자리에서 요셉에게 이 모든 것을 지금 바로 왕은 압도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할 수 있는 큰 문제에 자신의 옆에 있는 신하들, 엘리트들, 학자들이 아니라 바로 노예 신분이며 감옥에 있던 죄인이 와서 지금 그 모든 것을 해석하고 대안까지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은 너무 간단하게, 너무 쉽게 이것을 풀어나가며 지금 이 바로왕은 그의 지혜를 보면서 감탄하고 놀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말하는 하나하나, 이 요셉이 말하는 하나하나, 이 모두가 하나님의 지혜구나. 그가 하나님의 지혜에 감동된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런 것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38절에 바로 이렇게 신하들 앞에서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그 영에 감동된 사람의 모습을 너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요셉처럼 우리 연동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 가운데 여러분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바로 저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되어지고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지혜로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지금 심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들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말과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을 심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요셉은요, 이 바로왕이 이렇게 인정한 이 시점에서 요셉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먼저 그의 나라와 무엇을 구하라고요?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께서 세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위기와 어려움 상황에, 그 위기와 어려움 상황에 하나님의 지혜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보는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 사람으로 인정되고 그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심는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요셉에게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죠. 요셉은 어제까지 노예였지요. 감옥에 갇힌 죄수였지만 갑자기 지금 한 나라의 지금 총리가 되는 그런 은혜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세상의 눈으로 인간적인 생각에 가능하지 않죠.
너무나 파격적인 인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애굽이 그냥 동네의 무슨 작은 나라입니까? 아닙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러시아나 미국과 같이 아주 큰 강대국, 그런 나라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한 나라의 총리가 된다라는 것은요, 어떤 엘리트 코스를 또 가고 이 관료가 되기 위해서 공무원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인정을 받으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야, 그러니까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해야 국무총리가 될까 말까 하는 그러한 상황에, 여러분, 지금 노예였고 죄수였던 이 한 사람이 왕의 꿈을 해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니 갑자기 그를 이 바로 왕이 인정하면서 그를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파격 인사를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적이 정말로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가 바라본다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환난이 변하여 축복이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너희의 그 고난과 어려움, 인내하고 참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때부터 그 말씀이 지금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가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요셉을 놓고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였던 이 말씀 하나하나들을 지금 세워나가고 있는 것이기에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가 대단한지요, 얼마나 하나님이 위대한지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요셉이 그냥 편안하게 아버지 야곱과 함께 살고 있었다면, 여러분, 그가 가장 그 지역에서 최고의 자리가 어디겠습니까? 그냥 족장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 지역에 그냥 좀 유명하다 하는, 힘이 있다 하는 그러한 족장에 불과할 것입니다. 물론 그 자리도 최고의 자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꿈을 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주신 그 꿈을 이루는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고난의 시련, 어려움, 이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주를 의지하는 인생이 되며 그것을 기다리며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지금 이렇게 애굽의 총리로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은요, 인간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 우리 어른들이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을 볼 때 세상의 기준으로 재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보십시오. 요셉이 지금 인생 속에서 그가 몇 등을 하였고 어느 대학을 나왔고 어떤 엘리트 코스를 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인간적인 모습으로 이 요셉의 인생을 재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꿈을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준대로 인내하는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가,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며 그는 인내하는가, 이 기준 가운데에 주를 바라봤을 때에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한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시고 한 나라에 하나님의 이름을 심어주는 그러한 인물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간적인 모습으로 이 요셉을 보며 아무것도 아닌 인간을 이렇게 세우시지? 이거 말이 되는 건가? 안 되는 거지? 라고 하며 믿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이 성경을 인간적인 시각과 세상의 기준으로 요셉을 지금 재단하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우리들의 자녀, 바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도록, 그래서 비세상 가운데에 빛과 소금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어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나아갔더니 이제 요셉이 어떻게 됐습니까? 42절부터 보면 왕이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서 요셉의 손에 끼워주지요. 또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요. 또 43절에 보니 자기가 타고 다니는 버금수레에 이 요셉을 태우며 온 이 애굽 땅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무릎 꿇게 하고 그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모든 것들 있잖아요. 인장 반지를 끼고 세마포 옷을 입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버금수레를 타고 백성들이 이 모든 것을 찬양하는 이 과정은요, 바로 왕이 행차할 때 하는 의전입니다. 왕이 받는 영광입니다. 왕을 세우는 사람들의 목소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누구를 거기에 태우고 나가고 있는 겁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을 태우며 바로가 직접 이 사람을 인정하고 또 애굽 땅에 돌아다니며 백성들에게 이 요셉을 지금 소개하고 있고 그를 사람들 앞에서 총리로 지금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신분이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런 신분 상승이 없습니다. 정말로 세상에 통틀어 보건대 이런 신분 상승을 얻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있던 신하들도 순식간에 요셉의 아랫사람들이 되는 그러한 희귀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성경에서는 가능하죠. 하나님의 사람에겐 가능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은요, 바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이러한 은혜와 영광을 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은요, 이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겸손하였습니다. 그가 형들에게 잡히고 끌려오는 그 모든 상황, 애굽의 노예가 되고 또 그 가운데에 모함으로 죄의 신분에 있어서 감옥에 갇히는 그 순간에도 그는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물론 때로는 인간적인 생각도 하고 또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좀 빼내 달라고, 좀 잘 되면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그러기도 하였지만요, 여러분, 그러한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누구를 바라보겠는가 하면서 겸손히 자신을 낮추며 때를 기다렸던 그 믿음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에 여러분, 요셉이 옷과 참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였죠. 그의 옷이 벗겨질 때마다 그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주셨던 채색 옷을 입고 형들의 질투와 시기와 그것이 벗겨질 때에 구덩이에 빠지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에 팔려가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됐습니까? 노예로 어느 정도 또한 좀 살 만큼이 되니까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 때문에 그 옷을 내팽겨치고 그 유혹의 자리를 이제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자신의 옷이 벗겨질 때 어떻게 됐습니까? 너 참 양심적이다, 그래 잘했다 하지 않고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으로 돌아가죠. 그의 옷이 벗겨질 때마다 점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이 겸손함을 보시고 하나님의 인생을 회복할 때마다 축복의 옷을 입혀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새 마포의 옷을 입히고 라고 표현된 이 말씀, 그가 이제 애굽 전국을 총리하며 다스리며 나아가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그 최고의 자리에 앉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모든 수치와 오해의 옷을 벗기시고 영광의 옷을 입히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는요, 요셉을 완전히 애굽인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그의 이름도 바꿉니다.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죠. 그리고 명문가의 아내를 드립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그 자신의 그 온 제사장의 그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주면서 이제 완전히 좀 애굽 사람으로 이 사람이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죠. 여러분, 그의 이름
이 사브낫 바네아, 이 이름은 애굽말로 하면,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말씀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전히 이 바로는요, 이 요셉을 보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도 이렇게 바꿔주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바로 왕의 마음에 완전히 각인되고 새겨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46절에 보면 이제 이 요셉의 나이가 30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 처음 끌려왔던 때의 나이가 몇인지 아십니까? 퀴즈. 17살. 그렇죠? 17살이었습니다. 17살에 끌려와서 13년의 고난의 시간, 아픔의 시간, 오해의 시간, 수치와 그 비참한 삶의 시간들, 그 시간들의 옷을 벗기시고 그가 이 기간을 이겨내고 나아갈 때 그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의 꿈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인생이었고 그것을 잊지 않은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그 주신 꿈을 하나님께서 성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백성들이 그가 복음의 수레에 태우며 나아갈 때 모든 무리들이 그에게 엎드려 전하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이 하반기 사역,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있는 이 부흥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받고 우리의 주님 그 꿈을 가지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인생의 상황, 어려운 상황, 아픔의 시기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요셉과 같이 수치와 절망의 옷을 벗기시고 새 기쁨과 소망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 같이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며 내가 겸손히 하나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며 주님 주신 꿈들을 마음에 품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들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주변에 하나님의 그 모습을 심어줄 수 있는 자들이 되고 하나님의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고백하며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주님이 인정하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영광 가운데 함께 인도하실 그 날을 기다리며 꿈꾸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